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 최고의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죄 중의 죄, 가장 원초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침범하는 것은 원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우리 인생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귀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강은 마음은 편안하고 육신은 강건한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결과로 주어진 은혜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들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각박하다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각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해지게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라고 시켜도 안 합니다. 못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각박해졌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심령조차도 상한 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도 기쁨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평안, 찬양, 감사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에 모든 것에 타격을 주어서 그 심령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말이 거칩니다. 매사 모든 일들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마치 자신의 신이라도 된 듯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미워하고 쉽게 화를 내고 큰 소리 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심령이 무너진 사람은 이처럼 죄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무너진 사람은 마귀 사탄을 닮아서 거짓에 익숙해져 있고요. 온갖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령이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굳게 세울 때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무너진 심령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요?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이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얼싸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반겨주었습니다.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온갖 것에 풍성함이 있게 잔치까지 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전은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 하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이는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이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you and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Losing all mine,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 to me.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wa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기 이 영상에 나온 이분,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만큼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제프스키는 단 2%의 생존 확률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0%가 아니다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It's okay.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풍성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영원히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야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찬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그라졌던 감사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젠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